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과 삶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이 복음과 삶이라는 이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일부를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2부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중에서 제2장 마음 세 가지 삶의 방식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이 있고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삶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삶이 있습니다. 다니엘 새시대 교우 여러분의 삶은 이 중 어떤 삶의 방식에 더 가깝습니까? 이 세 가지 삶의 방식에 이름을 붙이면요. 맨 처음은 비종교, 다음은 종교, 마지막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먼저 비종교적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사는 삶이죠. 불신자의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종교적 삶의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삶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적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 삶의 방식과 그 특징을 좀 더 살펴보자면요. 먼저 비종교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이 세속주의와 무종교적 상대주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오히려 주변부로 밀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 진리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인간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라고 이름 붙였죠. 이 삶의 특징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당연히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겠죠? 다음으로 종교적 삶의 특징입니다. 이 종교적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을 믿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도덕적 삶을 통해 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율법과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 곧 죄에 대해서만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적 삶의 특징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에 의한 이 자발적 순종의 삶이죠.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선을 행하는 만큼 또 악을 행하는 이 선과 악이 뒤범벅된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댑니다. 이 죄만 드러내는 우리의 율법 불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율법 순종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에 감사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적 삶은요,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자기 의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구원의 공로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비종교적 삶은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써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삶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 오히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의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자랑, 이 교만에 빠진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깨닫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깨닫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런 회개는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는 이 비종교적 삶을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요. 자기 의의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 의의라는 것은요. 구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 세우는 어줍지 않은 공로입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애쓰며 세우는 허약해 빠진 공로입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교묘히 부정하며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이 종교적 삶의 방식까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종교적인 삶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 종교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자기 의는 가벼운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곧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니 자기 의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피해야 할 것이죠. 우리는 이 자기 의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율법을 어긴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종교적 삶만이 아니라 율법에 의존하였고 나의 행위를 의존한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종교적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두 번째로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치료제일까요? 이 치료제는 바로 하나님의 용납하심, 즉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지고서 나를 받아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들여졌음, 곧 복음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나를 받아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 믿음의 분량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점을 나의 열심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졌음, 즉 복음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요, 우리 자신의 행위와 업적에 대한 신뢰를 그리스도의 행위와 업적에 대한 신뢰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조차도 믿지 마세요. 오로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한 십자가 공로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종교적 삶이겠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리키죠. 이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세우신 공로를 가리킵니다. 이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쌓아 올린 죄 때문에 깊은 패배감, 절망감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율법 순종을 통해 쌓았다고 자랑하는 공로,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과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쌓은 공로, 특히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공로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킵니다. 얼마나 기쁜 은혜의 소식입니까? 그런데요, 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원리를 알고 또 복음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공로, 자기의 자력 구원으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마치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왜 자꾸 복음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종교적 삶, 자기 의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심지어 죄된 삶으로 후퇴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 마음의 기본 상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비종교적 삶의 방식에 따른 이 죄된 삶이 타락한 인간 마음의 상태고요. 그리고 종교적 삶의 방식에 따라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진 삶이 이 타락한 인간 마음의 기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회심한 이후에도 이 인간의 마음은요, 종교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해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영적인 실패, 조절이 안 되는 부정적인 감정들, 갈등, 기쁨의 고갈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일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종교적 삶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간단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내 자신을 흠뻑 적셔야 합니다. 복음은 새신자 기초 단계라서 처음에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기억해야 할 선언문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 잠시 정리해 봅시다. 이 비종교, 종교, 복음이 있다고 했죠. 비종교는요,
이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한다는 점에서 죄가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개인이 스스로에게 법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는요,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은혜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교묘합니다. 법과 도덕적 순종을 행하려고 하죠. 그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불순종의 형벌을 치르시고 구원의 공로를 쌓으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가 아닌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종교와 종교의 차이는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 비종교가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니까 이 종교와 대본의 구분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은 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스스로가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고요. 복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거기서 자유함과 열매 맺는 삶을 누리려고 하죠. 이 복음과 이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운 삶을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근본적 차이, 동기부여, 순종의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이 종교적 삶은 이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용납되었으므로 순종한다고 말하죠.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인데요. 순서가 아예 다르죠. 종교는 순종 다음에 용납이 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용납 다음에 순종이 옵니다. 따라서 종교는 이 두려움과 불안이 동력이 되어서 삶을 이끌어갑니다. 불순종하면 용납받지 못할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무서운 거죠. 하지만 복음은 감사와 기쁨이 동력이 되어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미 용납받았고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못 얻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주신 구원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한편 종교는 순종을 할 때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순종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순종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고자 하는 목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요 삶의 열매인 것이죠.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태도도 이 종교와 복음은 서로 다릅니다. 이 종교는요, 일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축복받은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축복을 받을 만한데 왜 축복을 안 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또는 율법 순종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씨름합니다. 이 복음에 입각한 삶이라고 무조건 편안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고민과 고뇌가 있죠. 씨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과 고뇌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졌음을 이미 알고 있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 시련의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 은혜는 꼭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을 의미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비난에 대한 태도도 다릅니다. 종교는요, 비난을 받을 때 분노에 휩싸이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상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종교적 자아상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요, 비난을 받을 때 역시 씨름합니다. 고민과 고뇌가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은 내 행동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난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튼튼한 반석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이 종교의 경우에는요, 기도 생활이 주로 간구로 이루어집니다.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신앙이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기도의 목표는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기도를 통해 찬양과 경배가 폭넓게 이어집니다. 기도 생활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용납받았고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게 온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기도에는 감사와 찬양, 경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자아상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종교는요, 자아상이 이 두 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 잘 살고 있다 싶을 때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만해지고요. 주위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살고 있을 때는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스스로 패배자로 느낍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이 자아상이 나의 도덕적 성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스스로 그리스도로 인해 용납된 존재입니다. 나의 죄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고요. 따라서 나는 용납된 존재,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은 나에게 깊은 겸손과 함께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연약한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종교는요, 이 정체성과 자존감이 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는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태만하거나 부도덕하게 생각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물론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기가 설정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스스로를 무시하고 경멸하죠. 하지만 복음은요, 정체성과 자존감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결정됩니다. 나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요. 나와 다른 신앙이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러니 나에 대해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 무시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 복음적 삶은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끝없는 용납을 받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복음적 삶으로 이끄는 복음은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나의 도덕적 성과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용납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복음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기억하고 선포하는 우리,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